저희 시간에도 로마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던 것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10장 마지막 몇 구절을 남겨놨습니다. 이제까지 10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 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었던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얘기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뽑으시고 골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드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내 곁을 떠나서 죽을 길로 가느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손을 놓고 내가 누구랑 손을 잡겠느냐?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업신여겼던 사람들, 내가 너희들만 사랑했었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너희만큼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손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이 누구랑 사랑을 했어?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떨까? 슬프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해야 안 해? 그렇죠. 바로 그 환경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주 멸시를 했어요. 야, 우리는 천국 가지만 너네들은 지옥에 갈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네 종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리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줌에도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모세를 갖다가 욕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집트에 그냥 종으로 살았을 적에는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아니 우리를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막 가운데서 죽게 하시느냐? 우리 돌아가서 다시 종으로 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들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서 들고 그 이방인들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죠.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했더라면 우리 차지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가득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아닌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에 자기 백성들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우상을 깎아놓고 무슨 돌에다 그 송아지를 생겨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한테 줬던 게 뭐였습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새겼습니까? 송아지를 새겼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3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자음이 없어요. 모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YHWH 이렇게 쓰기만 합니다. YHWH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YHWH를 발음을 하면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대로 우리 성경책엔 여호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책에서도 여호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왜 성경책에 자꾸 여호와라고 써놨는지 몰라요. 미국 성경책이나 다른 성경책에는 여호와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 이렇게만 써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런다면 내가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모세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시기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만 사랑을 했었는데 이제 너희 말고 너희들이 멸시했던 다른 백성들을 내 손을 뻗쳐서 내 얼굴을 비춰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을 혼자서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는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고 깊고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뿌리가 없이 모든 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든가 흔들리든가.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렇죠?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뿌리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면 그 자동차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곳을 모르고 막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사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위에 걸리기도 하고 없는 길로 가다가 막혀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꼴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제 어리석은 민족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러한 민족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놨는데,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 26절에서도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 즉 우리들에게 보낸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질투를 일으키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특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가 넘치는, 그렇죠?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은혜예요. 왜요? 유대인들 그렇게 놔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 가게 되겠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걸 보고 질투한 마음이 돼서 자신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인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닌 그러한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예수님도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구원이 너희들 말고 이제 이방인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개나 돼지 같은 그러한 지옥에 가는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은 뭐든지 유대인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유대인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적에 어느 나라 민족 사람으로 오셨어요? 유대 민족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어디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어떤 것이다.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특별히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높은 사람들, 리더들한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닌 민족들한테 가셔서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한테도 너네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지 마.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오직 이 민족들한테만 전해라 이렇게 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먼저 유대인들한테 그 특권을 다 주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너희들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리라. 예루살렘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적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분 진짜 하나님이셨네. 저분이 살아계실 적에 저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맞았네. 이제 보니까는 바로 우리가 죽인 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은 예수님 죽일 적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죄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그 선하신 분을 우리가 죽였다면은 우리가 죽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 저분이 선한 분이시고 진짜 저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었는데 그 분을 우리가 죽였다면 그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한테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사람 말대로 돼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뱉은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수모를 받았고 수천 년 동안 모든 민족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복음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들의 종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들한테 퍼져지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나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잃고 피해서 거기서 살면서 그 나라의 종처럼 몇천 년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한 사람한테 저주가 그대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좋은 말, 선한 말 할 때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예가 자신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주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이제 영원히 가십니다. 그 계실 적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얘기들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른 나라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내 복음을 전파해라, 회개하게 해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랬더니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계실 적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렇죠? 이제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아니었죠. 전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굿뉴스를 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쭉 전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했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 이상은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 그 가난하고 헐벗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 많은 학문을 했던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진 사회 계급층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여태까지의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서도 그러한 특권을 누렸던 한 사람이 바로 로마서를 쓴 이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아주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누렸던 사람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말이 써 있어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테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테판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길거리에서 쳐 죽입니다. 돌을 맞고 피를 흘렸는데 계속 쳐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뒤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워지면 쫓아가서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교회를 했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너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은 스테판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어떤 짓을 하니까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울로 바꿔라 라고 해서 바울로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바울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니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죽이려고 하니까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제는 이방 땅으로 보내졌으며 어떤 사람은 인도로, 불가리아로, 루마니아로 지금의 여러 아시아 지역으로 전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복음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들, 우리들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지. 믿음을 통해서.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굳게 결심하고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인한다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했을 적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죠. 하나님의 제자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요? 그 반대인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그 만드신 분께서 왜 만드셨겠어요? 그 속에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었죠. 지옥 갈 사람은 어때요? 천국 가지 않는 사람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죠.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천국 가는 길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들어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다 돌아다녔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유럽 쪽을 담당하면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지금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갖다가 다 돌아다녔어요. 걸어서 돌아다녔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몇 번이나 돌아다녔어요? 3번이나 돌아다녔어요. 4번이나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전했다고 그랬어요? 응? 누가 전했다고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잖아. 금방 우리 공부했잖아. 응? 유대인이 전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무슨 시대? 구약시대. 구약시대 믿었던 건 뭐야? 모세를 통해서 줬던 거.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 율법을 줬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뭘 믿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뭘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세가 준 거를 믿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율법을 믿었다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율법을 믿으셨겠어요, 안 믿으셨겠어요?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잖아.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되지. 독골복인데.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그래, 믿었다니까.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면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안 믿으면 밥을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저기 하면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야. 생활이에요. 완전히 그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4살 되면은 그냥 이걸 외운다니까. 이거를 율법을 그냥 외운다니까는. 교육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건 생활하고 똑같아요. 머리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끈에다가 이 팔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고 당기고 그것을 24시간 외워야 되고 잘 적이나 일어설 때 눈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율법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잘 아시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예수님이 만든 거잖아.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이 단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 모르겠어? 너무 잘 알지. 그 율법대로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그렇죠?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다 자라난 거야, 제자들도.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죽을 적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뭐라고 했다? 무슨 말하고 돌아가셨다? 아니, 그건 아니야.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나오세요. 이루었다. 이루었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이 맞췄네.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율법은 더 이상 끝? 율법은 더 이상 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 나온 게 뭐예요? 신약. 신약 나오세요. 너 자다가 맞췄으니까 반만 줘야 되는데. 천재네. 자다가 맞추고.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을 뭐라고 해? 다른 말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굿뉴스. 번역해봐. 굿. 좋은. 뉴스. 소식. 뉴스 소식이잖아. 뉴스. 좋은을 갖다가 한자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 뭐 받는다고 그래?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 그래? 그래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좋은 소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좋은 소식을 주셨어. 뭐예요? 율법은 더 이상 그렇게 안 지켜도 됩니다.
할래도 안 해도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어 먹어 안 먹어? 못 먹어요. 돼지고기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장어 같은 건 뭐예요? 비늘이 없어. 비늘이 없어. 비늘이 없으면 어떻게 해? 물이 막 흘러내려가면 물고기가 물결 따라, 비늘이 없는 고기는 물결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물결이 흐르면 거슬러 가질 못해요. 연어는 어때요? 비늘이 많으니까 자기가 난 대로 태평양에서 살다가도 거슬러 가는 거야. 거슬러 가서. 물결이 필요 없어. 그냥 거슬러 뚫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너네들 비늘 없는 고기처럼 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은 세상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이 있으면 세상 유행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은 그것 따라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비늘 있는 물고기처럼. 무슨 소리냐?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찾아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비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은 비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고기에 뭐 비늘이 뭐 있어?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마? 돼지는 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발이, 응? 아닌데? 이렇게 생겼는데, 통짜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소인데, 소발인데, 소발을 잘 봐요. 돼지 발은 통짜로 생겼어요. 소발은 어때요? 굽이 갈라져 있어요. 돼지 발은 통굽이에요. 소발은 굽이 갈라졌어요.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돼. 왜? 굽 때문에 그래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적에 여러분은 수술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이 칼처럼 날카로워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쪼개버린다. 나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훨씬 좋아. 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쪼가져서 녹여져서 어떻게 된다? 아, 이것은 나쁜 거구나. 아, 이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구나. 아, 이것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진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단해서 굽어져 가지고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쇠에다가 공을 던지면 어떻게 그냥 통통통통 튀겨 나오는 것처럼 그런 쇠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야?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돼지는 궁금한 얘기했잖아. 또 하나는 뭐 얘기 먹지? 아, 장어도 아까 얘기했잖아.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야지. 또 먹지 마. 그래, 그건 얘기했잖아. 금방 설명했잖아. 그렇지. 피를 먹지 말아라라고. 피 누가 얘기했어요? 나와. 피.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왜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죄성이 있어서. 피에 죄성이. 죄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죄성이 있어서. 맞아. 나와. 피 속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피가 죄가 있다고 배웠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으면 그거랑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피 같은 거 먹으면 사슴 비슷하게 변하는 거예요. 소피 같은 거 막 먹으면 소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피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속에 제국피가 있다는 게 누구 피를? 마귀가 무슨 피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피가 있다 없다? 마귀는 피가 있다 없다? 없다. 마귀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니잖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피가 없어요. 눈으로 안 보여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처럼.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물론 사람의 피 속에는 그 죄덩어리죠. 죄가 가득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사람 피를 뭐 마시겠어?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수혈은 하죠. 수혈을 해요. 아프면은 수혈을 하죠. 여호와의 증인은 죽더라도 수혈 안 시킵니다. 자기 자식이. 그전에 뉴스에 났었죠.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바로 그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돼. 먹는 거나 다른 사람 피를 받는 거나 똑같잖아. 수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장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아 뭐야? 어떤 사람 먹고 어떤 사람 안 먹는다고 그래.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 장어는 안 먹는데 왜 돼지고기는 다 먹는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장어는 안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 안 먹는다. 2번 먹는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된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자기 생각도 손 들면 돼. 눈치 볼 거 없어. 1번 먹지 말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시작. 몇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2번 먹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려보세요. 3번은 모르겠다죠. 그렇죠. 그런데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돼. 왜요? 예? 그래. 율법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십계명 써 있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대신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뭐야? 거룩한 것이니 어떻게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덮어버린 거예요. 더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엔 뭐예요? 제사 지낸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도 제사 지내고 고사떡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시루떡 해가지고 절하고 무당 섬기는 사람들은 무당이 빡 고사떡하고 둥둥둥둥 하면서 이제 떡 갖다 놓으면은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이 있다고 그래서 먹죠. 제사 음식 여러분 제사 지내봤어? 안 지내봤어? 지내봤지? 다 절한 다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 혼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려놓는 거예요. 그걸 왜 차려놔 괜히? 그렇죠? 제사를 왜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신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손들 복 좀 주세요. 오셔가지고 이거 많이 드시고 가시고 자손들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에다가 그 술 따라놨죠.
술 따라 놓고 계속 절하고 술 바꾸고 술 바꾸고 하는데 그 술 나중에 마셔 안 마셔? 마셔요. 뭐라고? 복된 술이라고 그래서 음복 해가지고 그거 다 먹어요. 제사상에 있는 뭐 그 고기랑 해놨던 거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어요. 조상이 복을 줬기 때문에 뭐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먹어요. 조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조상이 오겠어 안 오겠어? 차려놓으면은 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나머지 사람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죽어봐야 알겠다 이거죠? 죽어보면 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차려놓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가서 먹을 수 있나 없나는 내려가죠. 죽어보면 알지. 그렇죠? 네. 만약에 죽어서 떠돌아다닌다면 지옥하고 천국이 필요 있어 없어? 지옥하고 천국이 왜 필요해? 지옥하고 천국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아니 뭐 죽어서 떠돌아다니면 되지. 뭐 지옥을 왜 가고 천국을 왜 가? 그냥 재밌게 살다가 밥 줄 때 가서 많이 먹고 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제사 있을 때마다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사람은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딜 돌아다닌다는 거야? 죽었는데 어딜 돌아다닌다는 거야? 두 길밖에 없어. 그럼 죽어봐. 어디로 가나? 딱 죽는 순간에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딜 뭐 머무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어딜 머물러요? 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완전히 뻥이에요. 뭐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뭐가 있어? 몸은 잿덩어리 되고 흙덩어리 돼서 요새는 화장해버리니까 먼지 조각도 끝나는 거고 그 영혼은 어디를 가는 거야?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는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걸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갔는데 차가 막 돌아댕겨? 나 그거 부서지기 싫으니까 그냥 나 막 돌아댕겨야지. 지가 막 길거리를 막 돌아댕길 수 있어? 세임이야.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는데 아니 내가 어딜 막 돌아댕겨? 끝이지.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끝이에요. 어딜 돌아댕겨?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헛짓하는 거예요. 다 아무도 그걸 받을 그 존재는 없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왜 옛날엔 제사를 지냈어? 거기에 보면 그 지방이라고 써 있죠? 학생 북은 멋지고 저쪽에 무슨 공,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신위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 놓고 제사를 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다가 신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지방에다가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한테 절합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죽은 아버지가 신이야? 죽은 할아버지가 신이야? No!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천국 가 계시든가 지옥 가 계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절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한테도 할 수 있죠.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존경의 의미로. 어머니 아버지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죠. 돌아가신 분한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돌아가신 분한테는. 왜? 그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나는 우리 아버님 묘소에 가면 절도 합니다. 절도 해요. 그럼 너는 왜 절하냐? 내가 절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없어요. 그 빈 껍데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뿐이고 그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저라는 거야? 옛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냥 그리워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절을 하는 거지.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낸 음식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됩니다. 맛있게 먹어도 됩니다. 왜요? 신은 없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신은 없다라고 했어요. 니네들 헛것 같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막 마귀한테 저거 지낸 거 괜찮다. 먹어도 된다. 왜요? 믿음으로 나는 걸 받기 때문에. 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 마음이 꺼림칙한 사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고사떡 갖고 왔습니다. 이거 귀신 붙었나? 귀신은 떡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음식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완전 떡이에요. 그냥 더 주세요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 21절 끝까지 마쳐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는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벌리지 않았습니다. 벌릴 필요도 없고 벌릴 이유도 없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벌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못 박혔지만 무슨 뜻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내가 그냥 사해 줄 수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냥 사해 줄 수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했으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로서 복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근데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가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잘못된 죄를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다 내 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네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대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아주 잔혹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너 대신에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만들었다. 종일토록.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종일토록이 언제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팔과 손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 여러분 그 가슴에 손을 다 이렇게 얹어보세요. 얹어보고 자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손을 모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온전히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친구들, 내 부모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